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방송을 보셨습니까? 시간이 아마 되시는 분은 보셨을 텐데 3시 반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3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렇게 30분 동안 말씀이 추려져서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혹시 시간이 변동되거나 이제 그러면 여러분께 또 얼른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작된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된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시다 라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자력으로 그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강해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동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아무리 역방향으로 앉아 있어도 그 기차는 어디로 간다?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쪽 방향으로 안 가려고 달리기를 하고 기차 안에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동쪽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흑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좀 표시해 두시고요. 본문으로 다시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좀 표시를 해 두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지금도 흑암에서 이 절망 가운데, 바로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흑암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흘리며 우리가 살아갈 텐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늘 의문심과 의구심을 품은 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달려가고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몇 대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아무리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지옥행 열차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모태신앙인들을 종종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린,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믿으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아니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아찔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찔함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고 예수 믿기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노력하며 여러분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를 절대로 내세워선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다,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나는 완전히 망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사실 자각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본문의 말씀을 두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와 허물로 뭐 했던?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생 불가한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이 전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리고 나 뭐 불순종의 아들들 맞다. 그리고 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거저 주셨거든요.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나 보다. 내가 그래도 이거 받을 만한 능력은 되나 보다. 내가 그래도 이거 받을 만한 조금의 이익은, 의는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편에서의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실력도, 어떠한 요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8절 9절을 먼저 읽을까요? 쭉 내려오셔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선물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도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좀 있나 보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 너희의 노력, 너희의 의, 너희의 성과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더 내려와서 11절 보실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무언가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착각하면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우리는 소망도 없는 자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지 마라. 자꾸 드러내지 마라. 자꾸 내세우지 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자꾸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뭘 내놓으려고 하냐면 자기 실력을 내놓으려고 해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했는지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라. 너희는 드러낼 것 없어. 너희는 자랑할 것 없어.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랑하면서 자꾸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에 응당한 선물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에게는 왜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것 없네.
예수 믿어도 별로 나에게 오는 것이 없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 좀 더 주고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가를 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자인데, 이미 죽었던 자인데, 그런 자를 살려주신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큰 선물을 받고도 여전히 자랑할 것이 남아서, 여전히 내세울 것이 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어디서 대화를 나누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어디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헌금함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냥 성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성전 안에, 특히 어디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에 이 장소를 언급한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인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을 부단히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성경 40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물을 드리는지, 심지어 그들이 이런 것도 드린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식물들인데, 아주 작은 허브와 같은 식물들인데,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가지고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제 자신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할 때에 이것을 조미료를 썼어요. 조미료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약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풀까지도, 심지어 조미료까지 떼어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조미료 쓰세요? 고향의 맛 쓰시나요? 뭐 맛이 좀 나는 그런 소금들 있잖아요, 그렇죠? 땡몬 이런 거, 고향의 맛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11조 봉투에 여러분 쓰시던 그런 고향의 맛 얼마 담아 오십니까? 그램 딱 재가지고, 아, 이거 250g짜리네, 그럼 25g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썼던 이런 조미료까지 떼서 11조를 드리는 이런 철저함을 여러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11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이러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읽었던 23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할 뿐이지 그 속은
다 악하고 추하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쩌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만 드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돈은 꿀꺽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보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 철저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정작 자기들이 뒤에서 받아 챙기는 돈들은 다 꿀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미 간파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수요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야. 나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또 듣고 오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거 봐라 안 나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두 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잖아요. 왜? 얼굴 도장 제일 진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제사로 산 예배로 주님 앞에 그 예배를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도장 찍는 것 가지고 내가 꼬박꼬박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안 드리는 사람들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내세우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겁니다. 꼭 보면요 교회에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 보면 불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보면 아니에요. 꼭 신앙생활을 참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이 꼭 교회에 트집 많이 잡고 목회자에게 트집 많이 잡습니다. 진짜 뜨겁게 열과 성의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불만이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정말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부터 10까지가 트집이에요. 뭐 하나 잡고 싶어서, 뭐 하나 트집 잡고 싶어서 여러분 거기에 열과 성의를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말하는 증언은 참되다 참되지 않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에 보면 challenge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챌린지했다,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에게 네 증언은 거짓되다 라고 도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한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이건 똑똑한 것보다 더 위에요. 여러분 아예 지식층입니다. 아주 지식층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고 모르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너희가 모르는 자들이야, 너희 모르는 자들이야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자극을 시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터널 한번 들어가 보시던가요.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집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깜깜하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이 별세하신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는 가수,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잘 몰라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 최희준이라는 분이 불렀던 곡 중에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또 노래 부르자 하면 여러분 또 여기가 또 다른 집회 장소가 될까봐 노래는 안 부르고 제가 가사만 읽겠습니다. 속으로 부르세요. 뭐 부르든지 말든지. 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지금 방금 누가 부르신 것 같은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얼마나 주옥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아멘 나올 뻔했죠. 여러분, 지금 이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숙생이어서 나그네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요 더 집착을 해요. 미련 두지 말자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찬양 듣고, 이 찬양이래, 이 가요를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래, 이 세상 다 덧없다, 미련 두지 말자, 정 두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곡을 불렀던 분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정 두느라 바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 두느라 바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그저 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더 이상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세월을 흘려보내질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주님과 함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복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왜냐하면 티끌모아 태산이지 한꺼번에 한 몫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부의 실력도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오늘 하루가 계속 모여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judge by human standards라고 되어 있어요.
You judge by human standard. 여러분, human standard다. 스탠다드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죠. human standard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너희는 오직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구나.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기준이 다 뭐냐면 by human standard예요. 전부 다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의 기준이 누구냐면 결국 자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그렇다라는 옳다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로 기준을 잡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You judge by human standards. 너희는 너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너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심지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실과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큼은 내가 금하겠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너희 이것만큼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마귀가 미혹을 하죠.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혼란시키는데 어떻게 혼란시키냐면, 자, 생각해봐. 하나님은 다 준다고 해놓고 이거 안 주네. 거봐,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리고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야. 다 안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줄 듯 하면서 안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주는데 왠지 나한테만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만들고 아주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만큼은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직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의 궁극적인 차이예요. 오직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창조주의 주권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이건 내가 옳다, 이건 내가 틀렸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과 악의 정의를 내세운다면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어느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한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인간의 선과 악의 잣대로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 그들이 과연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올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세상 말로 그냥 망친 족보예요. 망친 족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족보, 여러분 족보, 집에 족보 되게 대단하시죠? 여러분, 누구 자손입니까? 누구 자손이세요? 사람들은 막 자기 조상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막, 우리 조상은 뭐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다.
알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럼 지금 그건 닭이에요, 닭.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이 누구다, 우리는 우리 조상이 누구다, 이런 걸 얼마나 중요시합니다.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사실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개족보예요. 그냥 망친 족보예요. 거기에는 뭐 기생도 나오고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이 제일 유명한, 제일 우러러 보는 다윗 왕도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봐서 여러분, 어떻게 그 자가 제일 유대인들에서 가장 왕이라고 인정받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세우면요, 이 세상에 결론이 딱 하나가 나요. 의인은 없나니? 그것만 알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의 선과 사람의 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은 온리 하나, 딱 하나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준을 자신들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기준을 세우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메시아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리를 좀 해방시켜줄 그런 좀 위대한 왕이, 위대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메시아라고 띠용 나타났는데 모습은 그냥 아무 볼품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처럼 저렇게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살던 시대에 어떤 그 인물로 추정했을 때 예수님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못생겼고 막 머리도 꼬불꼬불하니 막 새까맣고 몸도 왜소하고 정말 볼품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진짜 믿을 만하다, 저 사람 우리나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좀 저 정도 덩치가 있으면 여러분 좀 그래도 믿을 만하잖아요. 나라를 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저 반도 안 됐을걸요. 얼마나 왜소하신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인간의 시선으로, 휴먼 스탠다드로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간의 잣대로 예수님은 구원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미달이요, 더 미달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보십시오. 예수님을요 올리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스탠다드로, 휴먼 스탠다드로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조금의 능력, 조금의 노력도 더해질 수 없는 거예요. 1g도 보태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높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드높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를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일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작 쓰레기는 난데, 정작 나쁜 사람은 난데, 정작 판단받아도 더 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제가 아는 기준에서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사실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정말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이러니, 저 사람은 저러니, 이 목사는 이러니, 저 목사는 저러니, 이 교회는 이러니, 저 교회는 저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히 자각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라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게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준이 안 서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준이 안 서면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헷갈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고 그르다 하면, 아니다 하면 아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타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다 작다고 해서 교회가 다 신실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각자가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저건 틀렸네, 큰 교회들 다 타락했네, 작은 교회만 정말 신실하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다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돈 많으니까 저 다 악한 사람, 가난한 사람만 존경받을 사람,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은 없어요. 사실 사람에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됐다고 해서 복받았네 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받았네 할 것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다 저주받았네 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박수 쳐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탠다드, 휴먼 스탠다드는 없어요. 오직 God's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바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You judge by human standard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의로웠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떳떳했습니다. 누구든 자신 있게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정작 어두움에 갇혀있던 사실을 자기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은 직분으로, 내가 예수 믿어 얻은 연수로, 내가 예수 믿은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특히 교회 다닐 연수가 많아질수록, 직분이 생길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남 정죄 많이 하던 저였는데, 그렇게 남을 판단하던 저였는데, 오직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가 내 인생 함부로 주장할 수 없고,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감히 내가 어디 가서 나 성경 좀 배웠는데, 나 좀 아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평생 공부하고 그분에 대해서 평생 우리가 신학 서적을 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저 모르십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I do not kno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지 정작 하나님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동네 살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어디에 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미용실에 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목욕탕에 가고, 여러분 이런 거 막 디테일하게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으면서 그냥 몇 가지 아는 정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작 삶에서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데, 내가 이것 좀 아는데 하면서 얼마나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그것을 앞세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노력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아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몇 가지 지식 붙들고 살지 마시고 몇 가지 경험 붙들고 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이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나는 항상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인식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1분 1초를 그렇게 허송세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노력으로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그 즉시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알고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요. 왜냐하면 나와 제일 친한 분이 세상에는 어떤 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이거 누가 줄 수 없는 담대함이 내 안에 생겨요.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학력도 안 좋고 나는 별로 성격도 안 좋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와요.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갈수록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깨끗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신앙에 그치지 마시고 주님을 아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짐으로 담대함과 주님과 친밀해짐과 그리고 겸손함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렇게 너희 기준대로 살지 않을 텐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짜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진정 알았더라면 너희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텐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왔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안타까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 세상은 늦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이 또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권자 되신 구세주로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주권을 가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